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잘 정립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모님.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네. 우리가 영성 발달 과정을 애굽과 광야, 가나안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고요. 광야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육성의 과정, 육성으로 사는 그 과정이 이제 애굽이고 이성으로 사는 그 과정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회복될 때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야의 단계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눌 건데 광야는 이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겉사람이 죽음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나눴지만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긴 해도 진짜 못하는 신앙. 그 이제 교회가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만 했지 은혜도 모르고 이제 그랬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방언받고 막 은사가 막 열리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막 행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말씀하셔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 저는 방언받고 한 6개월 있다 바로 이제 신학을 갔거든요. 순종은 또 해야 된다는 건 알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광야에 이제 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맨 땅에 헤딩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땐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고 다 이러고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내가 제일 초라하고 지금까지도 맨 땅에 헤딩한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나 자신의 그 죄성을 보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원의 고갈을 허락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내 편인 것 같고 사랑의 세나르들을 막 부르시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광야로 가더라는 거죠. 근데 누구나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를 가야 되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해야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나를 발견한다. 근데 이제
애굽에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그래서 만날 해피할 줄 알았지. 내 삶에 그런 고통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근데 그 이제 광야를 벗어날 때 하나님이 무서운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순종으로만 통과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순종함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해는 갈라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수월하게 그래도 넘어가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광야에 오니까 그 모세도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지만 바로 이제 광야로 보내지면서 이제 목동 생활을 하듯이 여기는 내가 요단강에서 죽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거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연결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온갖 세상의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죠. 뭐 자식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뭐 목회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된 것을 끊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고통만 받다 끝나는 것이 광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죽으려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율법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재성을 죽이고 이런 과정이 이제 광야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악의 목록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근데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더 깊이 보이잖아요. 너무 자세히 보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모를 때는 애굽에서는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사람 앞에 당당하고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광야에 가서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말씀에 조명된 이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이제 처리를 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나를 꺾지 않으면 이제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짧지 않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요셉이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다 1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육성이 죽고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누구나 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듯이 누구나 예외 없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물 한 모금조차 내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모세의 신을 벗기신 곳이 광야이듯이 내 발판이 되는 거,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내 인격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광야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 두 가지를 고용민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율법과 그 법령을 가르치는 일, 제사장이, 그리고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되고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자기 부정의 그 훈련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희생이 된 만큼 이제 순종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조명되어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그 애굽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광야를 빨리 빠져나오려면 나의 억울함이 희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와 치유에서도 그러잖아요. 나의 억울함이 희생되지 않으면 상대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근데 여기서도 나의 억울함이 희생되지 않으면 광야를 이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가 여기서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네.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제 광야인데요.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가나안에 가서 감당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다윗을 보면 준비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똑같이 사울처럼 죄를 짓지만 그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사울은 급조된 왕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는데 오히려 사울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게 저주인 거죠.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는 누구나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데 광야에서는 이제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거 이론을 배우잖아요. 저도 이 가나안의 나눔 이제 10년 전에 받고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힘들 때는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24강 그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은혜를 받고 회복해서 또 살다가 그냥 또 그러니까 위로 차원이었어요. 광야 차원. 위로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계속 여기 와서 선교관 이제 지어지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거를 제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배웠죠. 근데 배운 거를 제가 이제 3년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저한테 허락하신 목회를.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배웠는데 배운 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에스더는 가나안에 나눈 가면 열린다더니 에스더는 열렸잖아요. 자기네들은 안 오면서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금도 말을 하거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논리가 이렇게 논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이 말씀이 적용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적용을 해보고 그 말씀의 이제 원리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배우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거 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예.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의 사건 어제 저기 함수경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아론과 미리암은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도 그들 속에 악한 것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를 이제 대적하더라는 거죠. 근데 역시 아론은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주여 하고 낯짝 엎드리잖아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론은. 그래서 미리암은 이제 불평하다가 이제 문둥이가 되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뭐 우리가 대제사장과 선지자 그 모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목록들 제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꺾인 만큼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꺾인 만큼 실질적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야곱이 그래요. 130년의 그 자기 나이와 함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만큼 이제 광야는 누구나 다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랜 세월 이제 통과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요셉조차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데 그는 광야로 이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광야에서 나오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딜레마인데, 광야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순종했는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 그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제가 순종 안 했으면 순종 안 했으니까 사람들 뭐 매 맞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순종했는데 맨 땅에 헤딩을 시키시고 모든 게 풍비박산 나고 저는 살아보지 않은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생각해보지 못한 삶. 그러니까 자원의 고갈이 이제 나서 나 자신의 그 저수지의 밑바닥 드러나듯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괜찮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온유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고갈이 오면서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쓴뿌리를 처리하시는 시간이 이제 광야인 것 같습니다. 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 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지만 이제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는 이제 죄성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죄성이 발견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죄성을 발견이 안 되면 나의 죄를 모르면 회개할 수 없듯이 꺾을 수 없는데 이제 그때 하나하나 꺾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타인의 죄성이 보이면 이제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내 죄가 보이면 내가 이제 가나안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제 여기 애굽 얘기인가 보다.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애가 이제 무지 강하잖아요. 자기애가 강하다가 그걸 하나하나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땅의 성분을 죽이고 이제 하늘의 성분으로 이제 사모하면서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죽을수록 빨리 통과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때는 광야를 통과할 때는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되뇌이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니까.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야의 단계에서는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니까 광야는 이성과 지식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이고 그래서 논리적인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하죠. 이제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이제 첫 성도가 그
그 선거할 때 그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상 논리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것 때문에 정말 그 전날까지 하하호호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말 실수하셔가지고 선거날 밥 먹자고 전화하니까 딱 그날 끊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광야의 영성이다 이론과 사상 뭐 논리 이런 거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부족한 탓이겠지만 하여튼 근데 광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이런 게 강해서 막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논리 사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이 그러하시기에 말씀 앞에 자신을 꺾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내가 다 옳은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죠. 근데 가나안은 정말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맨날 맨날 경험하는 곳이 이제 가나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빨리빨리 우리가 성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에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려면 이제 끝없이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제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주권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데 내 힘을 쓰려 하면 하는 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이 광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얽히지 않도록 이제 얼른 내려놓고 낯짝 엎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이 전에 가졌던 그 많은 확신들이 이제 퇴색되고 이제 어렵더라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신학을 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를 처음에 세우겠다 하신 대로 세우셨는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지하에 그냥 한 3년을 박아 놓으시고 그냥 기도만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11조하고 막 잘하시는 분들도 등록하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기도원 갔다 올게요. 그리고 사라지시고 제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목회 시작할 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 그게 다 하얘지고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영역도 없고 뭐 하여튼 제가 막 힘든 시기에 어차피 이러고 있을 바에야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이제 이영 목사가 전화를 해서 이제 콜링을 이제 받고 이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헤매는 시간이 이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만약 잘 나갔으면 여기 안 왔죠. 성도들이 있어서 성도들 한둘이라도 보내주셨으면 그 사람들에 매여서 지금도 솔직히 조금 그래서 못 왔거든요. 제가 막 병이 나고 막 이랬었어요. 막 혈압이 막 169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 갑자기. 하여튼 근데 그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 내 하나님이었는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멈춰 계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근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이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이나 경험, 방법 이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봐야 이제 광야에서는 그 이제 내 나라 내 영광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가게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저는 여기 와서 가나안 나눔 와서 제일 이제 얻은 수확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그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시는 일에 동참을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23강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가나안에 나눔 와서 이거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간증할게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목회도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지하에서 그냥 성도 없이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요거 쓰시자고 지하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자고 나를 부르셨나 싶을 정도의 그 이제 저한테는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친정엄마랑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제가 많은데 이걸 다 제가 이제 끌어안으면 아주 이제 힘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그 23강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어린애처럼 이렇게 맨날 하나님 앞에 나 괴롭다고 이제 불평하고 이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장성한 자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난 이걸 하면 되겠다.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크게 기도한 건 아니고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었는데 잠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잠깐 앉아서 뭐 부르짖어 기도 몇 시간 한 거 아니고요. 근데 전에도 제가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저희 그 성전에 저희 한 30평 됐었는데 지하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찬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염려하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장성한 자의 믿음을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결국은 좋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제 나아가자. 이렇게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영민 목사님 평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강이 그런 평강은 제가 여지껏 뭐 60 넘었는데 처음 느껴봤어요. 그동안 기도해서 평강을 못 얻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전에 꽉 차면서 평강이 그렇게 엄습하는 거는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광야를 고통 가운데 견디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분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 저도 뭐 예전에 눈 감으면 내일은 일어나고 싶지 않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해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그냥 읽었는데요. 광야에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꺾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빨리빨리 광야를 통과하시고 가나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쉬시고요. 가나안 빨리 넘어가야죠. 가나안에.